사랑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지금 토요일 저녁에 다니엘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뜻을 깨달은 다니엘은 21일 동안 슬퍼하며 좋은 음식과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몸에 기분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슬픔에 잠겨 기도하던 그는 사람처럼 생긴 이가 나타나 자신을 어루만지며 위로해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게 됩니다. 다니엘뿐만이 아니죠. 야곱도 그랬고 또 많은 주의 종들이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다니엘 10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은총이 임하기를 원해요. 아멘.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깨닫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네. 한때길 강가에서 홀로 환상을 본 다니엘은 환상이 나타난 장엄한 사람 앞에서 맥이 빠지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다니엘은 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 소리에 다니엘은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한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음성에, 이 소리에 다니엘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일어서게 돼요. 오늘 11절을 보면 말씀이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은 깨닫고 일어서게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만나죠. 그리고 찬송하다가도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요.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그러한 힘과 위로를 얻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며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바로 세워주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갈까 말까 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지금 그러다가 안 오실 분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힘과 위로를 또 일으킴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또한 힘을 주고 계심을,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아무리 무기력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일어서게 된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음에 이르고자 원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따라합니다. 깨달아.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 여러분들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죠? 근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고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 너비보다도 훨씬 넓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훨씬 더 깁니다. 높이가 훨씬 더 높습니다. 깊이가 훨씬 더 깊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틴 루터는요,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특별히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짐을 이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깨달음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깨달음에 대한 열망을 갖자.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열망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분 예수님으로 정말 미쳤어, 이런 정도. 저분 예수님 때문에 미친 사람이야 하면서 그런 열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텐데요. 이 다니엘이요, 깨달음을 위해서 21일 동안 절제 생활을 합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죠. 이러한 그의 행동은 그가 깨달음에 대한 열망이 컸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21일 동안 절제 생활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시도한 적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24일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한 적도 있었고요. 그때 기도 제목이 있었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또 제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기도 제목들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그 절제 생활을 했던 것을 저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았고, 저의 어떤 그 사역하면서 정말 그 금식하면서 하는데, 사역은 많은데 금식하면서 하려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이제 사무실반 기간이었어요. 저희도 지금 제가 취임한 다음에 지금 신방 오늘도 2가정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한 2가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신방, 전체적인 신방을 하는 도중에 제가 금식기도 중이었던 거예요. 처음엔 기도원 들어가서 3일만 했는데,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그래 21일 동안 하자 해서 21일 동안 금식을 이제 아침, 점심, 저녁 금식을 했던 거예요. 며칠 동안? 21일 동안. 그런데 그때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주시는데, 40일 동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이제 40일을 선포하고 21일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22일, 24일 가는데 24일 이상 못 넘기겠더라고요, 금식을. 그래서 와이프한테, 그리고 금식 그 기도원 원장님한테 전화 드리고, 저 지금 24일에서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21일에서 24일 동안 무슨 일을 했냐면, 서울의 아현강리교회에서 그 예배학회가 있었어요. 예배학회가 있어서 이제 거기에서 예배 세미나가 계속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있었는데, 와, 점심을 얼마나 잘 주는지, 저녁을 얼마나 잘 주는지, 저는 지금 며칠째 금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21일, 22일, 23일 금식하고 있을, 24일 금식하고 있을 그때였어요. 도저히 못 찾겠던 거예요. 그래서 24일 금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기에 그렇게 제가 결단을 하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위해서 그런 이제 절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자 열망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진리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지 않고 열망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또한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또 전도의 자리에 열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여주세요.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120여 명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누구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있었던 거죠. 그러고서 어디에서 기다립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거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보낼 것이다,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믿고 거기에서 사모함으로 거기서 기다렸기에 그 120여 명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2장에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 다락방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간증하고 기도하고 했던 것들이에요. 고넬료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또한 진리를 열망했기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누구를 초청합니까?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배드리라는 명령을 받은 거죠. 지시.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따라합니다. 그와 온 가족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네,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려라 했었을 때, 그 지시를 받았을 때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을 다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엇 통해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시편 40편 1절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따릅니다.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면서 그런 정말 갈급한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한 시편 기자의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은원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경험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신앙의 성장이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고 또 주님에 대한 어떤 내가 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자 위한 그런 갈망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이 없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합니다. 네, 이 다니엘은요 21일 동안 음식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겸비했다고 오늘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따라합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겸비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가르치십니다. 잠언 3장 34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다. 성경 좀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서 375페이지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찾으셨나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바로 뒤에 있는데요. 5장 5절 젊은 자들아 나와있나요? 야고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굽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다 언급하고 있어요.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이 있을 때 인간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잠언에 나와 있지만 그 인생이 지도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의지하여 찬송가에 나와 있지만 구주에서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서 범사에 인정해서 내 인생이 지도되고 구주 예수 의지하여 심히 기쁜 인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자신의 삶이 이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또한 그렇게 생활하는 겁니다. 내 생활의 모든 부분들이 누가 하시는 거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인정하는 사람이 그러한 능력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지극히 낮추던 사람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건 보게 됩니다.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9장 21절. 사무엘상 9장 21절. (421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자신을 지극히 낮추던 사울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셨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네, 이렇게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사울이 왕으로 이제 취함을 받게 되는데 10장 사무엘상 10장 바로 뒤에 있죠. 6절부터 11절까지 다시 말씀을 해볼게요. 6절부터 11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진주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너와 함께 하시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가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일시기로 다 하느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 사울이 겸손했을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나와 있는데 이에게 교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울에게 하나님도 이 사울을 떠나게 됩니다. 겸손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것이 교만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은 사울에게서도 하나님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며 나아가서 깨달음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숨겨둔 보화들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열망 가운데 갈망 가운데 사모함으로 나아가면서 그 보화들을 캐내는 깨닫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재미가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그것을 통과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 아무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까지 노력했습니까? 30일 동안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그런 왕의 조서를 받고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21일 동안 하나님을 더 깨닫기 위해서 절제 생활하면서 나가자. 여러분도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을 깨닫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계시고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깨달으며 큰 은총을 받은 자요 다니엘에게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이름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요 이렇게 아니,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이양훈 장모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분은 지금 다니엘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 집사님 보면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 장로님 보면 저 권사님 보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백되는 은혜가 있다는 있길 바랍니다. 이 깨달음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면 겸비하면 진정으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오늘 말씀에 있어요.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 있거든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네가 깨달으라.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지 않게 하려 하시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대로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니엘에게 찾아와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니요 하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반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외라는 뜻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두려움이라는 것도 잘 알아야 되고요. 이 경외는 공포심이 아닌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입니다. 따라합니다. 공포심이 아닌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 이것이 경외입니다. 이 두려움을 갖는 거죠. 경건 문제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 사랑이 자랄 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올바른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자랄 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멈추면 안 되고 어떠함을 깨달는 것이 자라야 돼요. 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컸구나, 더 깊었구나, 더 많구나 하면서 깨달으면서 내 신앙이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올바른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모든 것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네, 조금 말이 어렵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오히려 모든 것의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존경하는, 경외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 신앙이 자라게 되면서 다른 모든 것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모든 것들이 더 작아지고 없어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것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골리앗 장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이 그 경외함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인간의 두려움에 대해서는, 생명의 두려움에 대해서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것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한 신앙의 영적 거장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깨닫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기로 결심한 첫날, 따라합니다. 이미 기도는 응답되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지금 제 말이 아닌데,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결심했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네. 이 사실은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그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그 조서를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잖아요. 이런 거죠. 그 결심을 본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바로 유다를 시작한 겁니다. 그 사자굴에 누구를 보낸 거예요? 그 사자굴에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버립니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결심했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것을 결심한 그날부터 따라합니다. 내 말이 응답받았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결심이요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셔요. 네. 근데 그것을 내가 실행했을 때, 생각만은 안 듣고 실행했을 때, 생명을 걸고 실행했을 때 다니엘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다윗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은영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기적들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영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일하셨어요. 오늘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가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1일이 지난 후에야 올 수 있었던 것은 13절에 나왔죠.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며칠 동안? 21일 동안 나를 막았습니다. 여기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그 결심을 한 그날부터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움직입니까? 바사왕국의 군주가 움직입니다. 그것을 막아요. 따라합니다. 사단마귀가 막고 있다. 하나님은 벌써 일을 하셨는데 이 마귀가 중간에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20일. 여기는 21일인데 우리에게는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또 10일이 될 수도 있고 그 기간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일하셨는데 마귀가 막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악한 영의 방해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미 응답받은 기도였던 것이에요. 제가 오늘 오건사님하고 또 신건사님 가서 설교도 했지만 솔로몬이 기도를 했는데 네 기도가 내가 벌써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기본 상장에 오기 전에 벌써 그때 1000번째 이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했었을 때 기본 상장에서 지혜만 준 것이 아니라 명철, 세상에 있는 부로와 명예 다 주셨잖아요. 두 번째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했던 기도가 내가 벌써 들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이렇게 써서 내시는데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또 내 마음과 내 눈이 여러분들을 향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 다니엘에게도 21일 동안 방해했던 것처럼 악한 영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이든 기도하는 것은 따라합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네, 받은 줄로 믿고 사단의 방해가 있어서 응답이 늦게 오고 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한 걸음만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막는데 얼마나 심하게 막겠습니까? 막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십자가 붙잡고 그 길이 고난이고 힘든 길이지만 그거 넘어갔을 때 통과이라고 하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부딪혀요. 마귀가 장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여기에서 장애물에 넘어지고 낙심하면 소용없어요. 더 큰 믿음으로 이걸 뚫고 나가야 됩니다. 이걸 뚫고 나가야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그렇게 됐던 것이죠. 세 번째, 따라합니다. 강건해졌습니다. 네, 오늘 19절 말씀 보면은 참 놀랐습니다. 여기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강건하다는 말이 몇 번 나오죠? 여기 한 절에 세 번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어렵지만 사업하기 요즘에 힘들잖아요. 또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 하는 일들 쉽지만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하라, 강건하라. 아멘. 그 말씀 붙잡고 다니엘처럼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화인데 시간이 좀 돼서 그냥 넘어가라고 넘어가고 아니면 해달라고 그러면 할 텐데 어떻게 할까요? 여기 들으신 분은 아침에 들으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네, 근데 또 길게 한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짧게 한다고 뭐라고 지금 막 이러니까 제가 그 이소부화 중에 그 낙타와 주인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혹시 읽으셨나요? 이소부화 중에서? 읽으셨어요? 낙타와 주인이 이제 사막을 가는데 사막을 경험하신 분들은 더 쉽게 느끼게 될 텐데 저도 사막을 잡았잖아요. 한번 숭실순례 가서. 근데 사막은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갑습니다. 근데 이제 겨울이었죠. 뭐 겨울이란 개념보다는 어쨌든 추위에 떨고 있는 낙타가 천막 속에 있는 주인에게 추워서 이제 낙타가 말을 하는 거죠. 무하니까 추워서 죽겠으니 주인님 저 머리만 좀 머리라도 안에 천막 안에 들어놓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주인이 낙타가 이제 불쌍해 보이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자야 되는 곳이지만 머리만 드러나라를 허락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는데 낙타가 머리만 있으니까 이제 다 춥잖아요. 그래서 앞발이라도 좀 이렇게 들어놓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주인이 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앞발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도 조금 후에 이 낙타가 주인님 저 몸통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뒷발만 빼고 이제 몸통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저기 할 수도 있겠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 주인이 허락해요. 그래서 이제 몸통이 들어오죠. 시간이 지났는데 낙타는 도저히 추워서 이제 천막 안으로 다 들어가서 자야겠다고 주인한테 오히려 주장을 합니다. 저 다 들어갈 거라고 하면서. 근데 주인이 또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웃기는 일이 일어나는데 낙타가 천막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천막이 작잖아요. 보통은 낙타는 크고 그러니까 이제 비좁고 낙타에서도 냄새가 많이 났나 봐요. 그래서 낙타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둘이 함께 자기에는 천막이 너무 좁으니 주인님 밖에 나가서 주무세요. 이렇게. 우리가 사실 하나를 허용하면 또 다른 하나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배려로 시작된 일이 나중에는 음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그런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유혹은요 달콤해요. 지금 조금 전에 탁구 지금 막 우리나라 경기 중국이나 하는데 막상 막 되는데 그거 뭐 예배 시간이 되고 막 그런데 유혹이 되게 심해요. 뭐 예를 그렇지만 다른 더운 것도 막 달콤하게 가지마 이렇게 하면서 방해를 합니다. 유혹에 대해서 처음부터 단호하지 않으면 밀물에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서서히 무너지고 납니다. 여러분들 죄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소한 거라도 넘어가지 않는 주일날 예배 3번이나 있는데 3번 다 가라 한 번만 가라 11시간만 가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하면서 찬양 예배 가서 뭐하냐 이렇게 다른 일들을 좋은 일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리로 멀어지게 합니다. 달콤한 걸로 유혹을 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기에도 어떤 유혹을 이기고 오셨으면 저는 압니다. 그런데 내주면 안 돼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머리 위에다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새가 머리를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런데 둥지를 트는 걸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탄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습니다. 근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탄이 우리 주위를 맴도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진을 치고 집을 짓고 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 특성상 우리를 공격할 것이지만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정복당하고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혹을 받지만 여러분들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유혹이 오면은 싹 잘라버립니다. 시작. 싹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유혹이 와요. 어떻게 와요? 절대로 새가 다니는데 다닐 수는 있어요. 둥지치기 하면 안 돼요. 이게 귀신 들린 사람들, 성도님들 제가 기도해서 같이 쫓아낸 기억도 있고 또 그런 사역하시는 분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귀신이 머리 이렇게 생각 속에 한번 들어오면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이 반복되면 그 생각이 어디로 가냐면 마음으로 갑니다. 근데 이 마음으로 진을 치면 막 그냥 기도를 막 몇 시간 하고 막 찬송하고 그래도 귀신이 잘 안 나가요. 여러분들 그런 마귀가 주는 더러운 생각들은 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라. 싹둑싹둑 자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사랑하는 지인들에게도 그 마귀의 그것이 내 마음속에 진을 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사랑하기로 한 사람은 따라합니다. 미워하기를 멀리하자. 미워하기를 멀리하자. 네. 사랑하기로 결심한 사람은 미워하는 것을 멀리하셔야 되고 따라합니다. 진실을 선택한 사람은 진실을 선택한 사람은 거짓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거짓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진실을 선택하셨잖아요, 그죠? 따라합니다. 빛을 선택한 사람은 빛을 선택한 사람은 어둠과 싸워야 합니다. 어둠과 싸워야 한다. 또 따라합니다. 선을 선택한 사람은 선을 선택한 사람은 악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악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을 제일 중요한 게 안 들어가시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사탄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상관과 맞서 싸워야 한다. 그냥 그 사단이 있을 때 맞서 싸워서 그냥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그냥 물리치시기 바래요. 믿음의 검으로 맞고 성령으로 찔러서 말씀으로 찔러서 죽여야죠. 그러나 사탄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없다는 거죠. 사탄은 우리가 못 이겨요. 어떻게 이기냐? 진짜요. 저거 붙잡아야 돼. 아멘. 말씀 들어야 아멘. 말씀의 검을 들어야 돼. 아멘. 아무리 뭐 어떤 돈을 가지고 있고 높은 대통령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사탄만 이길 수 없어요. 모르만 이길 수 있어요. 십자가 오히려 십자가.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 아멘. 따라합니다. 끝으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나무에 가지는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아멘. 또 그 예수 안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나무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강건해져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의 싸움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도움과 능력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악의 세력과 계속해서 싸울 수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도움을 얻어서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오른손을 들고 능히 이기자. 능히 이기자. 네.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완전히 상대가 안 되게 이기는 거죠. 올림픽 경기하니까 그렇게 보이네요. 그렇죠? 어떤 선수들은 비슷비슷하게 가는데 아예 멀쩡하게 앞서는 선수들이 있네요. 여러분들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능히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요일에 못 가게 막아도 가는 거예요. 새벽기도 못 가게 막아도 가는 거예요.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주일 선도 마찬가지고 어떤 무슨 이유 있어도 무조건 가는 거예요. 사단이 쟤는 건드려도 소용없어. 이렇게 돼야 돼요. 오늘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크게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큰 종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열심히 나가네. 내가 곧 힘이 나서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 말씀하소서. 아멘. 내가 곧 거기 내가를 여러분들 이름을 넣습니다. 내가 시작. 바교하는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가 주께서 바교하는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었더니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다니엘에게 힘이 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강건한 것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힘이 난 다니엘은 자기에게 찾아오신 이유를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인자 같은 분이 이제 자신을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고 그 후에는 헬라 군주가 달려들 것이라며 그들은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 담아 들으면 강건해지고 아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이 힘을 얻어 다시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 붙잡아 주시고 아멘. 또 강건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아멘. 힘을 얻어서 아멘.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좀 힘들게 해도 제 말에도 귀 안 가. 이게 아니라 그래.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이렇게 힘을 내서 말씀하셔서 여러분들 가정 또 여러분들 있는 직장에서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아멘. 쓰임받는 사명감을 열매로 또 맺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명자인 우리는 말씀을 통해 힘과 지혜를 얻어 부족함 없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저를 따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힘을 얻자. 힘을 얻자. 하나님께 하나님께 지혜를 얻자. 지혜를 얻자.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힘을 얻어서 일어서게 됩니다. 아멘. 말씀을 깨닫고 힘을 얻어 일어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도 이거야. 하나님이 이거 했어. 하나님이 이거를 준비하셔서 나를 위해서 나를 승리케 하셨어. 나를 도와주셨어. 그것을 깨닫고 더 힘얻어 일어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에 치유식 때 그 빗성교단에서 교회요? 일어나라. 근데 아무도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일어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다 일어났지만 일어나야 될 거죠. 그리고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돼요. 그리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수입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총을 큰 은총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권사님은 집사님은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았어요. 집사님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큰 은총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사명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